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런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요셉이 한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사건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형제들이 떠나가는 짐에다가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 숨겨서 떠나가게 하고 그 은잔을 훔쳐간 것이다라고 모함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씀을 잘 보면요. 요셉은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43장에서 이 베냐민이 그에게 온 것을 확인했고 그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크게 잔치를 정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늦은 밤까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3장 34절에 끝나는 말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즐거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이들이 즐거워하는데 형제들 간의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43장 34절에 살짝 비추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제들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냐민만 배려하고 베냐민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형제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다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더 큰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보고도 그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상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34장 끝에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졌음을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 가나안에서 온 가족이 살 때에도 야곱의 지독한 편애로 인하여
요셉과 베냐민은 늘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머니가 내신 집안의 그 이복 형제들이죠. 라헬과 레아 뭐 이러면서 이복 형제들이 무려 4명의, 그것도 둘은 종의 신분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는 늘 갈등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요셉을 팔아 먹은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는 그 집안이 많이 어려웠음을 이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유다는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형제들 간의 그런 어려운 분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3장에서부터 그 형제들이 변화되어졌음을 이제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4장은 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간밤의 잔치 석상에서 목격한 것이죠. 오후 내내 늦은 밤까지 아마 그들과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그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명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화합된 형제임을 살펴본 요셉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이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떠나보내게 하죠. 그리고 청지기가 그들을 찾아가서 왜 내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훔쳐갔느냐라고 추궁하게 되고 그 자루를 조사해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자 이 형제들의 반응이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곧 베냐민과 함께했던 그 10명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옷을 찢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 정직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정결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3절을 읽으면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그 의미가 새롭게 느낌으로 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냥 단순히 우리는 결백하고 그 결백에 대한 증거만을 말하기 위해서 옷을 찢은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어쩌면 약 3년 전에 요셉의 옷을 찢었던, 그리고 양의 피를 발랐던 아마 그 장면을 그들은 연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곧 요셉의 옷을 찢었던 그 범죄함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 이 안에 묻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 통회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어이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서 미침을 보리이다. 그 누명을 쓴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다시 돌아오지요. 요셉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14절에 그 형제들의 이 제일 큰 장자는 루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4절의 첫 시작은 유다로 시작합니다. 유다와 그리고 그 유다가 이 34절까지 장문에 걸쳐서 그들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그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가 왜 이렇게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합니까? 뭐 그 이유는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야곱 때문에 또한 두 번째 곡물을 구하러 올 때에 유다는 이미 야곱에게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맹세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유다가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행동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답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38장에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서 새로운 살림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가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겁니다. 야곱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했을 때 그 죽은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인 그 색동 옷이 갈갈에 찢겨지고 피 묻은 그 옷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한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 유다는 아들을 잃어버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그 유다는 무려 2번씩이나 생생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따라서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에 그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유다는 이해했기 때문에 스스로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는 저 수올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만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아픔을 유다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픔을 유다는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픔을 자기 자신이 대신 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됨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요셉이 왜 은잔을 그 베냐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의도가 여기서 확인되어집니다. 왜이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43장에 형제들과 함께 잔치함으로 인하여 약 23년 여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잔을 그들의 자루에다 집어넣었습니까? 그 집어넣은 이유는요, 이 형제들을 보니까 진정 변했네, 내가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함께 즐거워하네, 야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즐거워하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얼마나 변했을까? 좋은 일에 대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잔치에 초대되어지는 것은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 함께 가자라고 누군가 나에게 권면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고난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또한 그 고난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책임까지도 내가 지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각 모두 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베냐민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베냐민과 더불어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유다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 형제들이 변화되어진 것은 기쁨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 두 가지 모습을 요셉이 발견함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진정 변화되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의 견지지만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그 12지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37장에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12아들들은 이복 형제로서 자라왔던 그 아픔과 갈등과 번민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그런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어 이복 형제의 벽을 뛰어넘어 그 12형제가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서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녀들임을 확인하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곧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는 그 마지막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이 얼마만큼 내 백성 되기에 합당한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 작업에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그들 자신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여기서 이제 형제 가운데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루벤이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유다의 리더십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나와 책임지는 모습을 유다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다의 가문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려고 앞서는 그 유다의 모습, 이 유다의 모습은 무엇을 예표한 것입니까? 베냐민의 죄를,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베냐민의 죄를 유다가 대신 지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유다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된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지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유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 있게 보아야 할 것은 30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곧 야곱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임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이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 사건은, 이 표현은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를 당신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인카네이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인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 이스라엘의 그 12 형제가 이제 온전히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세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갈갈이 찢기고 서로 화합하지 못한 질투하는 형제들이었으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저들은 이제 함께 즐거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질려 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변화됨으로 인하여 저들을 이스라엘, 당신의 새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또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죄진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유다와 같이 변화된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0월 30일 있을 장로 장립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이 존스턴 곽인 피택 장로님들에게 그들이 안수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불꽃 같은 혀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계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성신교회, 주님께서 이제 이 성신교회를 위하여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10월 30일 이번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있을 장로 장립식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장식을 통하여 우리 성신교회가 유다처럼 유다의 12 형제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장로로 기름 부음 받는 제이 존스톤 곽인 집사에게 당신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새 장로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장로 장립식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웠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무기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수받는 두 장로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은사를 얻게 하시고 온전히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장립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곳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받아 주 안에서 새 육신으로 주 안에서 새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하늘의 축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여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장립식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우리 11월 8일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주지사로, 상원 의원으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일이 11월 8일 이 중간 선거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이 50개 주의 주지사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하여 이 미국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이 땅, 주께서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이 미국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계획하셨사오니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되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11월 8일을 축복하오니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이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 미국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나가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공격당하는 이들이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저질환으로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온전히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송자 집사님의 아들 홍 집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마귀 권세들아, 이 시간 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홍 집사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그 영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저희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저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결박당하고 또한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이들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영이 잘됨 같이 육이 잘됨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늘 주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